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매일매일 행복하지만 여러분들 오늘은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지 우리가 복음도 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막 이렇게 찌그러들고 그러면은 복음이 이게 복음처럼 보이잖아요.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7번의 표적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난주에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자,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에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에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배경 설명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양문이라는 것은 제물을 사용하는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거나 양들을 사고 파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기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곳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 있습니다. 그 행각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모두 거기에 모였을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어렵고 힘든 분들이에요. 자, 지금은 종합병원이 있어서 아픈 분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제가 어제 갑자기 응급실에 가야 할 상황이 있어서 거기 갔는데요. 어떤 어르신이 이제 정말 집사님 정도의 연세가 드신 어르신이 무슨 일을 하시다가 떨어지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누워서 이제 움직이지를 못하는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누워 있어서 검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소변 검사를 해야 된다는데 누웠다가 일어나지를 못하고 막 계속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누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누워 있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순서를 기다리고 밖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거기 의자에. 근데 어제 사실 그걸 보면서 어제는 그분들은 보호자라도 있어요. 보호자라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호자는커녕 오랫동안 여기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지저분하기도 지저분하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분들이 앉아서 기다리는데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게요. 이게 왜 여기 왔는지 이제 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자, 가만히 행각에 앉아 있으면서 물의 움직임이 있을 때를 기다려요. 왜요?
천사가 모세 여기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 움직임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낫게 한다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자, 아픈 사람이면 이 말을 듣고 여기를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지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지키겠죠. 그런데 그 물의 흔들림이 있을 때 먼저 들어가는 자에게만 특권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흔들림이 있을 때 다 들어가서 다 나았더라가 아니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하지만 여기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자리에는 38배 된 병자가 있는데 걷지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걷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설령 누가 이 사람을 넣어준다 하여도 자기가 자기 달려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두 사람이 이거를 들고 가는 게 낫겠습니까? 뭐가 낫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갈 확률은 어떻게 해요? 제로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그냥 눈으로 보고 눈에 그 물이 흔들리면 빨리 들어가면 돼요. 하지만 달려가야 하는 게 목적인데 달려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 앉아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이 자리를 지켜 예수님의 눈에 들어옵니다. 자, 6절 7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자, 앉아서 기다려도 물이 움직이면은 이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포자기 하다시피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병이 오래된 줄 아는 그 현상만 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보면서 그 마음의 중심까지 다 아셨어요. 너무 고치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38배 된 병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심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 병자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이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 나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자리에 있어요. 왜 있을까요? 1000만 중에 한 번의 기회가 내게 올 수도 있고요.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그 현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현장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예배도 예배의 현장이 중요해요. 저도 인터넷으로 설교를 가끔 듣는데요. 이제 이렇게 어떤 분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요. 그렇게 많은 은혜가 있지 않아요. 그냥 학습하는 정도지 은혜가 있지는 않아요. 현장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기대감은 있지만 기대가 없는 사람 같지만 주님은 이 마음에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만나주십니다. 자, 38년 된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고 이렇게 앉아만 있는 이 사람은 자신의 처조 형편을 알지만 그래도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또 저를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기대하는 나라고요, 기대하지 않는 나라고요, 삶이 달라요.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100일 작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전도입니다. 자, 2번째, 3번째도 있는데요. 3번째가 제일 먼저 응답이 됐어요. 그리고 2번째는요,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확실히 되어가는 과정. 근데 첫 번째는 지금 현재로는 요동치 않아요. 올 듯 말 듯 하면서도 오지 않고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 3번째 기도 제목은 20일이 되기도 전에 21일이 되기도 전에 응답됐고, 2번째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올 듯 말 듯, 될 듯 말 듯 하면서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저는 기대해요. 100일이 되면 완전히 응답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 벌써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제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3시간 동안을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요, 3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오면서도 아이 긴가민가 되나 마나 목사님이 혹시 거짓말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본인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신 분들은 달라요. 저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온통 전도를 생각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서 실행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돼요. 주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병자가 집에서 걷기만을 기다리고 막 누워 있었다면 주님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나왔으니 고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8절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일어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사람은 순종하여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씀은 순종입니다. 내 속에서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순종하며 나오면 분명히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자,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죠? 그러니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속히 응답됩니다. 아멘. 아멘. 자, 38년을 기다렸어요. 주님께 집중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어떻게 불륜. 여러분들이 38년 만에 나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뛰어서 막 날뛰겠죠. 그런데 남에게 일어난 일이니 문제가 됩니다. 자, 10절에서 13절 같이 봅니다. 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그가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자,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는요, 한 번 하신 일에 대해서 막 칭송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핍박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뭔가 일을 행하시고 피하시고 행하시고 피하시고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우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작은 일 하나 해놓고요, 막 이곳이 좋사오니 하면서 모든 섬김을 다 받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빨리 버려야 합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다 올려드리면서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거한 이유는 그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어찌 보면 구약에 머물러서 그렇지 않는 자신들 그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하라는 대로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안식일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자, 율법에 찌들려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분명히 그 말씀에는 순종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지도자들의 집에서 떡 잡수실 때 또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에서 봤잖아요. 그 수종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수종된 사람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합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5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이거는 뭔 말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아이가 가다가 갑자기 우물에서 빠졌어요. 그럼 이걸 안식일이라고 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가 죽어요. 그때도 소는 아주 중요한 자기 재산이었어요. 지금도 소는 중요한 재산이지만 이 소가 우물에 저 깊은 우물 속에 빠졌어요. 그런데 내 재산을 안 건져요? 생명이에요. 생명이니까 건져야 되는 거예요. 자, 14장 14절 15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자, 어떻게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셔요. 그러면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38년 만에 나았어요. 우리는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38년 만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앉아 있었던 거는 죄 때문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픈 거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였는지 그 부모의 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죄 때문에 이걸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졌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를 받고 이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굳이 고발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를 낫게 해줬잖아요. 자기를 낫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은망덕한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거는요. 말씀이 내게 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
이 말씀을 지켜내려고 노력해요. 말씀이 내게 왔는데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원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천국 가고 싶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건 어떻게 해요? 나와 천국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매번 말씀을 듣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구나. 오늘 또 좋은 말씀. 오늘 또 뭐 문화센터 가서 뭐 좋은 강의 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생명의 말씀은 내게 주셨어요. 내게 오늘 이걸 행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 나라에 갈 수도 없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정말 안타까워요. 배은망덕도 유분수지요. 왜 예수님 박해를 받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했는데요. 제가 박해를 많이 받아요. 저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뭐 맨날 좋은 말만 듣는 거 아니에요. 박해를 들을 때마다 저는 더 감사해요. 아버지 들으셨죠? 들으셨죠? 상급이 더 클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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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철저히 잘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라는 이단이 나타나서 종교적 행위를 흐린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박해한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반드시 그런 질문을 내게 해봐야 돼.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돌을 던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돌을 던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이 내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성경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딜 가는데 바닥에 벽돌을 놓고 있는 데가 있었어요. 그 벽돌이 그냥 길거리에 그냥 하는 곳이 아니라 좀 이렇게 좀 괜찮은 건물이 있는 데를 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망치를 탁탁탁탁 이렇게 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망치 그냥 푹푹 놓으면 되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뭐 길거리는 그냥 하면서 이렇게 모래 같은 걸 이렇게 채우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섬세하게 하기 때문에 아주 빈틈이 없이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세게 막 광 치는 게 아니라 살살살살살살살살 이렇게 치면서 맞춰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걸 보면서 우리의 삶도 참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벽돌을 고르듯이 살살 망치질을 하듯이 아주 작은 틈도 생기지 않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톡톡톡톡톡톡 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재세팅해야 돼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열심히 말씀 보는데, 나는 얼마나 거룩한데, 이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톡톡톡톡톡톡 해서 나를 제대로 세팅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져져 가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울고만 있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겼어요. 하지만 저는 어렵고 힘들 때에 나와 함께 하여 주신 주님과 주님께 제 모든 삶을 올려드리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제는 제 아들의 병실을 지켜야 했는데요. 사실 마음이 어려워서 찾아온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들한테 대충 해놓고 와서 거기 병실에 있으라고 하고요. 이제 그 전도사님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다시 병원에 갔어요. 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순종하길 원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 자리를 지켜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넘겼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데도 죄를 범합니다. 예수님은 이럴 줄 몰랐을까요?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일어나 걸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 같으면 모든 걸 벌어두고 그냥 주님을 따랐을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죄.